목요일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교리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의 교리 문답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구원 혹은 참 위로라고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위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해야지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1계명에서 4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계명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자세가 어때야지만 되는가를 이야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4계명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2계명에서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할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한 정해진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이고, 1계명부터 3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과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5계명부터 10계명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을 하셨었는데, 우리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그 이웃과의 관계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5계명의 내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의 고백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들의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른들이라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다른 번역에서는 나의 부모님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어른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 그래서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온전한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권위는 이해관계가 바탕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세상에서는 어떤 이익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만들어지고 또 세워집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권위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서 생각을 하는 권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믿음이 바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권위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또 우리가 5계명을 얘기할 때 권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들의 즉 권위자의 결정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위자가 권위자답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권위자가 잘못될 때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권위자가 갖고 있는 모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원칙적인 얘기지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권위를 만드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잘못되어진 권위를 바르게 고쳐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권위자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만들어진 그 당시 기독교적 세계관이 팽배해진 그때의 얘기다라고만 한정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권위자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의 권위자는 이제 목사나 장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이 만든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 거역했을 때 그런 거역한 왕들을 징계하고 또한 책망하면서 새로운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예후 같은 사람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그 예후가 바알의 신상을 깨부수고 그 바알이 있던 그 신상이 있던 그것을 화장실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을 쪼개서 불태워버리고 하는 그 일들을 한 거는 예후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후 왕조는 또 하나님을 지독했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같은 얘기입니다. 더 나아서 5계명은 6계명부터 10계명과는 달리 부모를 공경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 얘기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해서의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광야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5계명에서 얘기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즉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탕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 것입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이 편안한 땅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적이 있고 사방이 적들로 둘러차 있고 북쪽과 남쪽에는 거대한 나라들이 하나씩 있어서 북쪽에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이 강성해졌을 때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하 정책을 썼고, 남쪽에 애굽이 강성해졌을 때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북진 정책을 썼습니다. 남하 정책을 쓰든 북진 정책을 쓰든 바벨론이 세지든 아니면은 애굽이 세지든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은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남하 정책을 써도 짓밟히게 돼 있고, 북진 정책을 써도 짓밟혀야지만 하는 아주 그게 살기 좋은 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에 강성한 나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역대기를 봐보면은 르호보암이 이 잘못된 정책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잘못된 종교 정책을 사용을 하니까 북쪽에 있는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하한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강성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해졌고 나라가 힘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서서히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적들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에서 생존하고 살 수 있었던 제일 커다란 이유는 뭐냐? 자신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탕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에 순종할 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냐? 어떤 누구든지 권위의 시작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이 적들이 가득한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위에 있는 권위, 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야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훈련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5계명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가운데 제일 큰 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과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을 살면서 다음 주에 명절도 오는데 우리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한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권위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